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앞뒤 부분.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호세아 강의 오늘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 부분 앞부분을 보니까 세 그룹이 나오죠. 세 그룹이. 하나는 제사장들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백성들, 모든 군중들, 그리고 왕족들아, 좀 구분되어서 이렇게 조금 권세를 가진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전할 거잖아요. 저도 그 기도원 가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진 못해도 참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원이 사람이 많을 때는 많은데 없을 때는 없어요. 없을 때는 없어요. 없을 때가 없다라는 게 정말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가 있어서 화요일 날 잠깐 노회 나왔다가 급하게 이제 낮 예배 빨리 들어가려고 딱 도착했더니만 끝날 때는 아닌데 찬양이 끝날 때인데 깜깜한 거예요. 아하, 사람이 없어서 예배가 잠깐 사라졌구나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근데 찬양 소리가 그날따라 천상의 소리처럼 저에게 와서 제가 한 거의 요새 통틀어 처음으로 그렇게 그 눈물바다로 울며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울며 기도한 게 아니라 울어지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내가 막 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어지면서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말씀 전하는 자들도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죠. 둘째, 백성들아 뭐 하라 그래요? 백성들은 보통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들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자주 듣고 쉽게 듣고 익숙하니까 듣는 거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깨달아지기 위해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저한테 안 어렵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누구에게나 다 말씀은 때로는 아주 깊고 의미가 있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좀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면 깨닫게 도와주세요. 진정성 있게 그렇게 구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부류가 누구죠? 왕족들은 제사장들은 전에 백성들은 들어 우리는 그거 쳐다보고 있을게 이런 입장일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고관들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니까. 근데 너희들도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넉넉하여 부유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일 것만 같은 왕족들아 너희도 말씀에 귀 기울여랜다 그래요.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백성들은 듣고 그 듣는 말씀이 내 속에서 쑥 들어가서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깨닫게 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건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아주 복된 일이죠. 그리고 왕족들도 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 없겠지만 말씀 귀 기울여 보면은 이전과 다른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1절 이게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듣고 깨닫고 귀 기울여라고 하시면서 1절 이제 뒷부분에 뭐라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벌해 버릴 거야 그래요. 주님이 심판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너희가 그 세 그룹 말씀을 전하는 그룹이든 듣는 백성들이든 귀 기울여야 될 왕족들이든 이들이 미스바나 다볼의 지역에 올무와 그물이 된 존재가 됐다 그래요. 올무와 그물이 된 존재.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내 맘대로 산다고 뭐 그게 대수야? 조금 그럴 수 있지? 그렇죠. 한 사람에게는 그게 조그만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죄 짓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내 맘대로 사는 그런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깊은 죄악,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죄까지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에 말씀드렸는데 그 방글라데시 목사님인데 한 50이 좀 넘으셨는데요. 그곳에 지교회를 한 7교회 정도 세웠는데 그 방글라데시 그 과격 무슬림 그 몇 명이 찾아와서 입 안에다가 이렇게 새 잡는 총을 막 쏘고 이렇게 벼 베는 그런 걸로 얼굴 긋고 온 몸에다가 그 저거 흉기로 죽은 줄 알았대요. 다 죽었다 그랬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뵀는데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 모습이 그 얼굴이 아름다우세요. 당연히 남성이시고 남성 목사님인데 흉해야 되고 이상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분의 그 아픔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귀하시다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10년 동안 방글라데시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고성에서 사역하시는데 여기 기도원에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친구가 그분이 알게 돼서 이렇게 방글라데시 통역으로 또 잠깐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악한 자들은 이 목사님을 저거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을 또 가지고 있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해요. 에브라임이랑 이스라엘이랑 동의어로 써요. 동의어.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 내가 알지. 에브라임 너 음행하였지. 이스라엘 숨을 수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더러움으로 살았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같은 말로 이스라엘은 음행과 더러워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이 된 거죠. 이 음행, 이 악한 이유는 5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더러워짐으로, 음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여도 음란한 마음으로, 음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더 탐닉하고 탐심하고 세상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이 그토록 악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이 난 더 좋은 걸 하면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좋아요. 내가 즐겁게 살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아주 잘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이미 나 즐거운 대로, 나 재미난 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도 길도 없죠. 음란하고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만큼 악한 게 또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뿐 아니라 남쪽의 유다도 호세아 시대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에 망한 뒤에 유다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교만과 음행과 죄악으로 살면서도 간혹 양과 소를 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러 나와도 안 만나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는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심하면서 하나님께 양과 소를 일끌고 나왔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많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탐심하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북쪽에는 호세아, 남쪽에는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남쪽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가리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도록 하지 않았냐, 같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이냐면 호세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들으라 하면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가지고 나오며 예배하는 척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흠모함과 교만과 제약은 여전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뭘 결정하셨냐면요,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어느 나라라 그랬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벌하는 날에 황폐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벌하시는가? 나 그래도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이 땅의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벌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기도할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순간,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것을 뒤따르고 사람의 것을 추종하는 걸 더 좋아하여서 오히려 세상에는 학대와 압제를 받는구나. 그 당시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교만했구나. 하나님보다 마음에 죄악이 넘실댔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요. 네요. 그것은 사람이 고치거나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싫지만,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 힘겹지만,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으니까, 내 손안에 모든 일이 해결되니까 주와 관계 있을 수 없죠. 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려고 전략적으로 황폐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에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는 이유가 보통 보면 언제 찾게 되냐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만났을 때예요. 그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만났을 때는 아주 선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혈기가, 예를 들어 내 혈기와 분노를 나의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 난 이제 혈기와 분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알았으니 도와주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이 어려운 상황이 내 힘으로는 방법이 해결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계기가 되면, 그때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교만할 수 없고 주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고난 안 줘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일 그때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고난을 주셔요. 통증을 통해서 주든지,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주시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노크를 하세요. 드디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거 우리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단순하게 써있고 쉽게 보이는데 고난 없이는 평범할 때, 오히려 넉넉할 때 그때는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고 귀가 안 기울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져도 이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 앞에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고난에게 그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여도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까지는 고난의 그런 촉매제를 쓰신다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막 어디 나라에 가서 원조를 받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때와 같은 그런 때잖아요. 이 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혹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너무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세상에만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마치 에스겔서에 등장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